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초를 오늘은 세 개를 켰죠. 첫 번째 보라색, 두 번째 보라색, 이제 세 번째 분홍색 초.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에는 이제 하얀색 초를 켜게 됩니다. 예수 오신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한번 되짚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그분을 기다리는 기쁨, 그분을 만나는 기쁨, 이 기쁨들이 함께하는 이 강림절 셋째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강림절 기간이지만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 중에 오늘은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주보에 있는 것 잘 참조하시고요. 새벽 예배에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계시록을 같이 나누면서 든 마음인데, 이 새벽도 같이 가는 게 참 좋은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의 속도가 따라오는 속도라고 그럴까요? 같이 나누는 속도가 비슷하게 가도 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떨어져 있었다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아마도 본문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토 이 6일 동안 진행되며 나눴던 본문에 대한 전이해가 없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반면에 두 가지인데, 단점이 되는 건 그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에 대한 복습 형태가 주일 예배가 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사실은 다음 주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 첫 문장을 얘기하는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의 일정은 다시 곱씹고 곱씹은 이야기에 대한 복습으로 오늘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이제 다음 시작될 월요일부터 있을 계시록 9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한 첫 문장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만일에 이제 이 예배,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예배에 대해서 흐름을 쫓아와 주시면 아마도 조금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월달이 되면 2018년부터는 그래서 그 습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면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첫째는 기초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 어려운 건 꾸준한 나의 습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도 시험에 들고 저걸 해도 시험에 들고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이게 며칠 전 목요일날 여기 그 낙지집,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이제 낙지집이 있는데, 전도용품을 나올 때마다 이제 가끔 하나씩 드리고 선물 나올 때마다 하나씩 드렸더니, 특히나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떡을 갖다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봐요. 남묘효랭교, 저는 이름도 잘 그런데 거기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한 번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뭐 비싸서 라는 핑계보다는 혼자 밥 먹으러 가기가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요일날 큰맘 먹고 식당을 갔어요. 한 10시 반쯤에 이제 캘리그라피 강좌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얼른 가서 밥 먹고 아침 겸 점심 먹고 움직여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때마침 이제 오픈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청소 끝내고 오픈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했대요. 뭐 하러 왔냐? 그래서 밥 먹으러 왔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아 그때 너무 잘 됐대.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먹재요. 식당인데. 그게 봤더니 정말로 집밥처럼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식당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밥은 뭐 이렇게 준비되게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밥을 준비해 놓고 계셔서 같이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세요. 아 목사님은 참 좋아요.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좋아요. 그러시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 그 식당 주인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면 그렇게 불편하대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도 많고 같이 있던 주방 일하시던 분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너무너무 보기 싫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결국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라는 게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 놔서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막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2018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건강한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매년 말씀드린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의 완성본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책처럼 만들어 드릴 건데 예배, 기도, 말씀, 전도가 한 몸처럼 가보자고요. 그러면서 같이 습관 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아파트 전도도 할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일 이 말씀 나눔 할 수 있도록 큐티 형태로 이 영상을 보고 체크하셔도 좋고 또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는 이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 습관이 바로 서면 다음이 쉽거든요. 그 습관 만드는 한 해를 이제 내년 한 해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송구영신 때 할 얘기를 벌써 해버렸는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뭐 반복해도 나쁜 얘기 아니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윤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해가 없으면 잘못 알고 있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이제 유튜브나 카톡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같이 말씀을 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그 전 이해가 되는 계시록 이야기 조금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걸로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 원칙과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상식이 되면 일상이 된다고 그랬죠. 원칙과 공식이 상식이 되면 그것은 일상이다. 근데 이 원칙과 공식이 잘못된 상식을 가져오게 되면 그 일상이 나쁜 사람인 거고 만약에 이 원칙과 공식이 상식이 돼서 건강한 상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적혀 있는 내용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얘기니까 들었던 분들은 리와인드 하시면 되고요. 안 들었던 분들은 좀 적어 놓으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인데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미래주의적 관점 세 번째는 역사주의적 관점 네 번째는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과거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요한이 살던 시대 그 AD 95년경 그 1세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관점은 미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과거주의적인 관점과 약간 대조되는 걸로 1장하고 3장
4장만 빼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종말에 대한 이야기. 1장은 설명, 2장, 3장은 현재 있는 일. 이게 이제 미래주의적 관점이고요. 세 번째 관점은 역사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에 대한 연속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역사주의적 관점. 마지막 이상주의적 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배제했으면 좋은 관점인데 초자연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문서로 보는 것 좋죠. 영적인 문서죠, 성경은. 근데 너무 그렇게 보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과거, 미래, 역사, 이상주의적 관점 중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옳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관점이고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미래주의적 관점. 말 그대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인데요.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기준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그가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만 우리는 나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보자면 50여 회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본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잠깐 좀 들을 거고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이제 그건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이 현실, 그러니까 7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 들은 분은 아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도 제가 2교회 이야기를 했죠. 이 7교회 이야기는 당시에 AD 95년경에 있었던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얘기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근데 그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자. 이게 첫 번째 원칙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의 설교도 물론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저하고는 그렇게 읽어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가적인 원칙이 있는데 본 게 뭐냐라는 거예요. 본 게. 근데 이 원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본 게 뭐냐를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냐? 말을 봤다. 그럼 우리도 말을 본 걸로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적황색이다? 그러면 적황색 말을 본 거지. 거기다 갖다 대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적색은 뭐냐, 황색은 뭐며, 적황색이란 뭐를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가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 거, 내가 본 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이 보고 있는 거, 그 보는 시선에서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자.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이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성경을 볼 거다. 계시록을. 그리고 두 번째, 본 거를 보는데 요한의 시선으로 보자. AD 95년경에 살았던 90세의 노인의 눈에 보았던 대로 하늘에 큰 물체가 떨어진다. 그냥 물체인 거지. 그게 미사일일까? 비행기일까? 핵폭탄일까? 뭔가 행성일까?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가 떨어졌네 라고 보자. 불덩이래네. 그건 그냥 벌공기 하나 떨어졌네 정도만 생각하지. 그게 핵무기다. 그건 아니면 무슨 뭐 행성이다. 아니면 무슨 비행기다. 여기까지 유추하지는 말자. 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요한이 본 대로 기록했으니까 기록한 만큼만 보자.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그림이 아니라 글씨라. 그냥 글씨 보는 만큼만 보자는 게 두 번째 원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예언서와 계시록에만 있는 원칙인데요. 제가 이걸 깨닫고 참 감사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정립이 되면 더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이 유일한 계시록이라는 이 본문은 예언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본 것과 들은 것과 깨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정리를 해놔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봐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볼 거라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특히 예언서가 만날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쫓아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가 말씀하시되 뭐 이런 단어들 그거는 뭔가요? 들은 거죠. 에스겔이 무슨 뭐 그룹을 봤댔는데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봐요. 그냥 본 것까지. 근데 원칙은 아까 그 요한의 본 것과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냥 봤다고 인정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해석해 준 게 있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본 것에 대해서 보여준 분이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한 분이 그 예언자나 그 계시를 받은 자에게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그것까지만 체크하고 가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세 가지 원칙으로 이제 계시록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본 거, 이제 일, 장차될 일 이걸로 보자. 두 번째 본 것으로 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본 것이라는 건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의 시선, 그의 감정으로 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본 것과 들은 것과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같이 보자.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의 중간 부분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4장부터가 장차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4장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일단은 전반부 19절부터 22절까지 후반부로 보는데 계시록에서 4장부터 18절까지 이야기의 중점이 되는 이야기는요. 재림 전 초림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걸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환란에 대한 기록이 4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재림 후에 있을 영광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7인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7개의 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번 나팔이 불려져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뭐 이 찬양. 그 나팔이 그 나팔을 말하거든요. 그 두 번째 환란에 대해서 말할 때 7 나팔 얘기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7 대접이 또 나와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4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22장까지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8장에 해당되는 것은 인을 떼는 장면, 인. 그리고 이제 나팔 부는 걸로 넘어가는 장면인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첫째 인을 뗄 때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말이 나오고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말이 하나씩 나와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근데 다섯 번째에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요한이 답답해서 묻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다 먼저 죽은 분들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한 거죠. 지금 환란이 온다는데 이 환란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물음이 나오는 게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거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사실은 8장이에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산아 바다야 산과 바위가 나를 가리우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나를 좀 감춰다오. 내가 숨게 해다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급심한 환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젠지 모르죠.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어느 순간에 환란이 닥치면 모든 사람이 환란을 당하는데 극심한 환란 가운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장 2절에서 4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불더라. 뭐예요? 이제 인에서 나팔로 넘어가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여기가 중요해요. 7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천사가 움직여요. 7 나팔을 부는 천사가 있고 그 옆에 다른 천사가 움직여서 금향로를 가지고 자꾸 갖고 오는데 금향로에 많은 향이 있대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라? 나팔 부는 천사들, 그리고 향로를 나르는 천사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여린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극심한 환난이 왔을 때도. 언제? 지금도. 어떤 천사들은 심판을 준비하는 천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어떤 천사들은 나의 기도를 날라주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부르짖을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나르고 있는 천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언제? 지금. 언제? 그 어려울 때. 성도의 기도가 정성껏 금향로에 담아 올라가는 날, 그 기도는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놓쳐버린 기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비록 여린 입술이지만 중언부언하는 것 보이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